오늘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할렐루야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까? 아마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다. 왜 여호와의 선하심이,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 어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움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선하심이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에게 온갖 어두움과 힘든 상황들이 올 때에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아니면 푸른 초장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관계는 창조주이시자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시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인간의 허상에만 존재하고 사실 다른 신들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허상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위대한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받지만 이 바다와 깊은 곳은 세상에서 말하면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서도, 이 바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땅, 바라볼 수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천지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땅 끝에서는 안개를 일으키십니다. 안개는 바람이 안 불 때 생기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바람이 안 부는 때도 있지만 비를 위하여 번개도 만드시고 또 바람을 그 곳간에서 비를 흩뿌리시기 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바람이 안 불 때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거나 바람이 불 때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번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번개를 만드신 이유가, 또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유가 비를 내리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천지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자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좋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은 땅의 충만함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땅에 충만하게 된,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이 기사는 결국은 출애굽기 1장이 되어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애굽의 종으로서의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애굽 땅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 보니 세상의 왕이 애굽의 왕 바로인 것처럼 보여지는, 애굽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이 세상에 얽매여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바로 앞까지 창조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이제 애굽에서부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골짜기에 빠졌을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찾으셔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입니다. 그 기적을 평생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가려 있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두 부류로 사람들은 나눠졌죠. 마음이 더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애굽 사람 혹은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때로는 햇빛으로, 자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이 구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이 찬양의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여전히 죄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분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보시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기적, 장자를, 처음 난 자를 치시는 이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 이것이 정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유 삼으신 우리,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리의 시온, 그리고 바산왕 옥, 가나안 7 국가들의 왕들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나로 이 왕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보다는 내가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왕들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도 있지만 결국은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에 소출을 얻어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연약한 자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의 적용까지 나는 것.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그것으로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은 저희가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게 하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구원의 적용으로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찬양받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원의 적용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땅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의 적용이 펼쳐지는 순간들에도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신처럼 생각하고 나의 탐욕을 투영하고 사랑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더 높이 드러내는 일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적용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는 순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우리가 꿈꾸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은과 금,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 영화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이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을 거기에 투영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이 시편 145편 처음에 봤던 세상의 다른 환경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인도자, 또 우리의 구원자,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충만함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다시 우리의 이름을 둘 가능성이 크죠. 그러려면 필요한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고 그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반쪽뿐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기가 참 쉽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두려움이나 다른 염려보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할렐루야가 어떠한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모습이 처음엔 이스라엘로 나오지만 이제 제사장, 레위 족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점점 정체성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자로서의 사명. 세상에 거하는 것 같지만 새 예루살렘에 거하며 늘 찬송받으시는 주님의 너른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